오늘은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사는 총 13명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사무엘상에 사무엘까지 우리는 사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명의 사사들 중에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게 되거든요. 여러분, 대사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온니엘, 에훗,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이 대사사고, 소사사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이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대자와 소자를 나누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분량이 많이 나오면 대자입니다. 성경에 분량이 조금 나오면 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선지서는 여러분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여기를 우리는 대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분량이 적은 요나서라든지 나훔, 스바냐, 스가랴 그런 거를 우리는 소사사다 이렇게, 소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제 소사사 삼갈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는데, 여러분,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노략질을 하러 왔을 때 그 지역을 지키던 지역사사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구원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보다는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이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80년간의 태평성대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 목전에서의 악,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잊어먹고 이방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목전에서의 악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샤머니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무속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는 많지만, 아예 샤먼과 토템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러나 성경 역사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같은 비중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빠져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나 자신을 섬기는 우상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숭배. 여러분, 모든 죄가 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불순종과 교만을 동반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숭배를 주의하라, 자기 집착을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번번이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주셨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제압했던 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나안을 다스리고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연합군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남부가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의 부족들이 서로 연합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북부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 중심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야빈이, 하솔왕 야빈이 그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대규모 북부 연합군의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세등등한 야빈 연합군을 보기 좋게 격퇴시켜 주셨고, 그때 여러분 당시에 말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를 다 불태웠고 모든 가나안인들 보는 앞에서 하솔 왕을, 여러분 야빈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최후를 맞이한 하솔 왕 야빈이 오늘 본문 사사기 4장 말씀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던 것이 아니라,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솔이라는 지역 군주의 이름을 통칭해서 야빈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왕을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을 우리는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로마 황제를, 여러분 처음에는 특정 인물이었지만 로마 황제를 시저, 카이사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솔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칭호가 바로 야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과거에는 어려움 없이 제압했던 이 하솔 왕 야빈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회초리와 막대기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일이, 여러분 조금 나이를 먹고 내 몸이 조금 쇠약해져서 정말 그조차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면 마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솔 왕 야빈이 이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운용하는 당시로서는 상상 초월의 엄청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철병거는 오늘날의 최첨단의 무기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의 핵무기, 항공모함,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것과 같은 전략 자산 급에 되는 그런 무기들을 말하는 것이죠. 말만 들어도, 보여주기만 해도 고대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야말로 무적군대, 천하무적의 군대, 필승의 정예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철병거 900대 보면서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여러분 하솔 왕 야빈 하면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가 이제는 철병거 900대를 앞서서 위풍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양이 앞에 쥐로 만들어버렸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니면 전혀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힘들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정말로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신호입니다. 간혹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있어야지만 진짜 길을 찾기도 하지요. 사면초가의 상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생각나게 하실 터인데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귀에 들리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생각 좀 하라고, 하나님 좀 묵상 좀 하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다 거두시고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접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살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